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여러분 계시겠습니다만, 어젯밤에 헬로윈 축제에 참여했다가 서울 이태원에서 무려 151명 이상이 압사당하는 끔찍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여러분, 10월 31일은 크게 두 행사가 있는 날이죠. 첫 번째는 종교개혁 일입니다. 1512년, 1512년, 아니죠. 1517년이죠.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당시 부패한 천주교 로만 캐톨릭에 저항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귀한 운동을 펼쳤고요. 그와 동시에 헬로윈 데이입니다. 그래서 주전 500년경에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 이제 그들은 하나의 연말을 10월 31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죽은 영혼이 이제 산 사람들에게 달라붙어 가지고서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 죽은 귀신들을, 영혼의 귀신들을 이렇게 물리치고자 귀신 복장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그 날인데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와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일 일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살아가면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이고 참과 거짓을 정말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과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한 절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 모두에 있는 그 나무는 다 열매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 명령을 어긴 채 뱀의 꼬드김을 받아서 이 하와와 아담이 그걸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는 범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타락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기 너라고 하는 것은 뱀을 가리킵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뱀이라고 했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그 동물의 뱀뿐 아니라 사탄을 대표합니다. 이 사탄은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마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 혹은 악한 영입니다. 이 마귀의 존재가 구약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새벽별이여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천상에서 이제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입고 이 지상으로 내려온 영적 존재가 바로 마귀다,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영적 존재, 그리고 그 마귀를 따르는 어떤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뱀과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는 달리 여기 보니까 여자, 또 그의 후손의 대표가 바로 메시아인 구세주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우리 예수님 물론 그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탄생하셨지만
어떤 죄가 유전되는 사람의 몸을 빌렸습니다만 사실 엄밀하게 보자면 어떤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우리 주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역사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도 어떤 선과 악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다. 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어떤 영적인 대결, 영적인 전쟁이다. 여러분 당장 창세기 4장부터 쭉 보시면 뱀의 후손인 카인이 여자의 후손인 아벨,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그 약속의 씨 누구죠? 셋이라고 하는 약속의 씨를 줌으로써 계속해서 이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니므롯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후손들이요 바벨탑을 쌓습니다. 높이 하늘까지 올라가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먹고 하나님과 겨루리라. 그렇게 마음을 두고서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언어를 흐트러 놓자 혼잡기에서 그걸 포기하게 하는 그러한 일도 있었고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 이스마엘이요 마치 들나귀처럼 자기 형제들과 싸우게 대항하겠다. 끊임없는 어떤 싸움이 일어나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 이것도 하나의 영적 대결의 전쟁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 이래로 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더 이제 역사가 흘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대적했던 누구죠?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있었고요.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돌하는 세계관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이빗 노에벨이라고 하는 이 변증 신학자가 있는데요. 상당히 좀 두꺼운 책인데 제가 그 책에 보니까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와 어떤 대립하는 충돌하는 5개의 일반 문명이 있는데요. 이슬람, 또 세속적 인본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뉴에이지. 이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예술과 참선과 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러한 어떤 운동이고요. 마지막에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를 부인하고 모든 걸 다 어떤 전통을 다 해체를 시키면서 상대화시키는 그러한 인본주의를 가리킵니다. 네, 여러분 그 중에 이슬람이 있습니다. 자, 세계 영적 그 지도를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거든요. 자, 이 회개의 복음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어디로 가죠? 저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아프리카로 나아가죠. 유럽에서 이제 북아메리카,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인 일본, 한국,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지금 다시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예루살렘 주변에요
반경 5,000킬로 가운데에 이슬람 블록이 있습니다. 뭐죠? 이슬람 국가 56개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이제 세계 복음화를 외칩니다만 다시 그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이르기를 지금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있습니다만 이슬람 역시도 이슬람의 세계화를 꿈꾸고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충돌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영적으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의 역사와 또 이 일반 세계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어떤 뱀의 후손과 하나님의 후손과의 영적인 전쟁, 스피리추얼 우어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대결에서 물러서거나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마귀의 세력들을 싸워서 승리할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천국과 영생과 자유와 평화를 뜨겁게 몸소 체험하기를 오늘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끊임없는 어떤 이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죠. 어떻게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분별력 가지고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보시면 정확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창세기 3장 15절 오늘 본문이죠. 다시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원시 복음입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류 최초의 기쁜 소식, 원복음, 원시 복음,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해요? 보면 잘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그 당시로 보자면 하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함하고 음모를 꾸미고 반항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은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이제는 끝났다, 우리의 최후의 승리다 라고 장담하면서 쾌거를 외칩니다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고 있는 모든 이 죄의 덩어리를 다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오늘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끊어버리시고 해결하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을, 진정한 생명을, 영생을 선물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마귀가요, 아무리 발악을 해도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을 뿐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심으로 결국은 마귀의 계획, 마귀의 어떤 괴계를 다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적으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하고 머리를 박살내게 했던 큰 데미지를 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머리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사탄이요, 마귀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어떤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 그때까지 최후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결단코 겁먹지 마십시오. 이미 마귀는 결정적으로 그 머리에 큰 데미지를 입었기 때문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별거 아닙니다.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서 싸우십시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백성이, 유대 백성들도 아직 전도가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라사 한번 찾아보시죠. 이방 지역입니다. 왜요?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정말 비참한 생활하고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귀신이 강력한지요, 사람들 제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쇠 사슬과 쇠 고랑을 채워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가둬 놓았어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때 그 속에 있는 마귀의 영이 말하는 거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옵소서. 간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귀에게 명령하기를,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선언하자요. 그 사람 속에 있던 마귀, 군대 마귀예요. 얼마나 강력한지 떠나가는데요. 누구에게? 그 돼지떼에게요.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에 떨어지는, 몰사당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귀신에 잡혀서 고통당했던 그 남자가요,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변화의 사건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요, 마귀가 때로는 천사처럼,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지만요, 한 1년, 5년, 10년, 20년, 이게 갈수록 이 하나님의 어떤 영도 역사하지만 때로 살아가면서 이 마귀가요, 어떤 중독으로, 어떤 유혹으로, 어떤 시험으로, 어떤 박해로 도전하는 것을, 유혹하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네. 여러분, 그때 겁먹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와 싸운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어떻게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치십시오.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 믿을 뿐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다시 들어오지 말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바닥에 없는 저 무적행으로 들어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묵임받고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은 인류 최초의, 오늘 원시 복음은 최초의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시험받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고 예수 이름 믿고 그 예수 이름을 따르면
어떤 도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를 때에 오늘 마귀를 넉넉히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 모레 11월 1일은 중요한 날이죠. 뭐죠?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는 날입니다. 21일 동안 온전히 우리 다 함께 한 1만 5천여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가 연합해서 기도하는 날인데요. 다니엘서 10장에 나오죠. 다니엘이 이제 하라는 기도 중에 환상을 봅니다. 큰 전쟁에 관한 미래의 예언을 환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환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말 이 식음을 전폐한 채 기도하는데요. 그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21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마지막 21일째에 저 미가엘 천사장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아, 첫날부터 너희 기도가 응답되었는데 바로 너에게 오려고 했는데 누가요? 마귀가, 거기 페르시아의 바사의 군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악한 영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가 막아서 너에게 직접 오지 못했다 그동안. 이제 온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앞으로 되어질 큰 전쟁에 관한 예언을 다 들려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걸 바탕으로 해서 21일 동안 큰 교회가요, 우리가 물론 홀로 기도하고 또한 한 교회가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연합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마음껏 경험하고 치유와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요, 온전한 치유와 변화가 있는 회복의 역사가 있고요, 교단과 격파를 초월해서 연합하는 그러한 강력한 왕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운영위원장인 김은호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말을 하셨거든요. 제가 한번 대신 한번 읽어드릴게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2년 넘게 움츠렸던 시기가 지나고 이제는 여러 영역에서 회복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부분보다 영적으로 회복될 것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순결하게 신실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기도의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열방이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했지만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을 주신다는 인류 최초의 복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탄과의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하여 복음의 위대한 승리를 뜨겁게 체험하고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